할렐루야. 아멘. 독일의 유대인 상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루터 교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아버지가 루터란 교인들에게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루터란 교회로 종교를 옮기게 됩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아이였는데, 아버지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종교를 바꾸는 걸 보면서 종교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공상당 선언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종교는 민중의 앞입니다, 대중의 앞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반종교주의의 대표 주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칼 마르크스, 저희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재물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적 정통성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 가치라면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상대적인 가치라면, 재물 때문에 옮기는 정도의 종교라면 이 종교는 별로 필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민중의, 대중의 적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소위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고, 이 공산당 선언이 인류 역사에 미친 피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루터의 아버지가 재물의 욕심을 갖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신앙의 정통성을 보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새로운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재물을 쫓아서 자신이 종교를 바꾼 것이 자기 아들에게 어떤 영향, 소위 인류의 미래사에 피해 전쟁을 가져올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적 선택의 결과가 인류 미래사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라는 것을 우리 막스의 아버지와 막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소위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기성세대라고 부르죠. 기성세대는 어쨌든 우리를 따라오는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청년들이 이 땅과 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른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뭘 아노? 걔들이 아직 어린데 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우리의 아이들은 사려가 깊고 생각이 깊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입각한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옳은 것을 위해 선택하며 걸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에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진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과 어울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새 것과 옛 것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이 옛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잘 승계하여 새로운 것을 새로운 환경에 시스템에 담아두어야 참된 가치를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참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적 메시지가 오기 전에 구약적 메시지에서 장차 이 땅에 올 신약적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미리미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오늘 설교 제목에 들어와 있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3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면 무슨 언약도 있다는 겁니까? 당연히 옛 언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옛 언약, 새 언약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옛 것과 새 것을 말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옛 것 소용없네? 옛 것은 이제 뭐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옛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이 말하고 있었던 내용을 새 것이 완벽하게 성취한다 라는 내용을 옛 것과 새 것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몇 군데를 보게 될 텐데 성경을 본인이 빨리 찾지 못하시면 옆에 잘 찾는 분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성경을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예레미야 31장에 꽂아 놓으시고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제일 뒤쪽으로 하면 됩니다. 뒤에서부터 디비면 빠릅니다.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앞으로 좀 보게 되면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오늘 히브리서 8장도 보게 되니까 덮지 마시고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궁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시려니와. 저 첫 언약과 둘째 것은 뭐겠습니까? 새 언약이겠죠. 첫 언약이 완벽했더라면 둘째 언약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근데 첫 언약이 무흠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필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언약, 소위 율법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구약의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완벽하지 못한, 무흠하지 못한 하나의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율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는 인생.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성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율법 그 자체로는 인간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율법은 요구사항을 100% 준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9%도 안 된다는 거예요. 99.99%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100%. 그럴 인간은 없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첫 언약을 주신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둘째 언약, 새로운 언약이 와야 된다. 그 새 언약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새 언약이 오지 않았던 구약시대에 옛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면 구약성경 필요 없잖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줬던 모세도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도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구약성이 필요 없죠. 그러면 구약 무용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이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누차 강조하셨죠. 그래서 구약에도 분명 구원받는 길이 율법을 통해서였는데 그 율법의 참 정신이 바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고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선생님들이 율법에 대해서 참 정신보다는 외적 행위에 너무 초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만 크게 드러나고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를 해버리면 안 갑니다. 형편과 환경, 어떤 신분이 낮고 천한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런 외적 형식을 다 파시면서 원래 옛언약이 말하고 있던 내용을 새 언약을 통해서 더 완벽하게 보여주므로 더 이상 외적 행위가 아닌 내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공고하게 세우시는 내용이 이 새 언약의 실체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600년 뒤에 새 언약의 주체이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담아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이 새 것을 얘기하면 마치 옛것이 무효화된 것 내지는 새 것이 왔다면 옛것과 전혀 다른 완벽하게 새로운 것이 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를 히브리서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요한 1서가 나옵니다. 자, 요한 1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히브리서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요한 1서가 나오죠. 요한 1서 2장 7절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까? 신약시대 사람입니까?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옛언약시대 사람이에요? 새언약시대 사람이에요? 당연히 새언약시대 사람이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그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쓰고 있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새 언약을 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무시하고 구약의 율법 내용 무시하고 그냥 신약의 이 내용만 가지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구약이 말했던 내용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신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걸 단절이 아니라 승계다, 이어온 메시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단절될 수가 없어요. 언약은 단절될 수 없어요. 일체 66권은 전체가 한 권이고 구약과 신약도 한 권이에요. 이 어느 한순간에도 단절이 생기면 안 되고 더하거나 뺏으면 안 돼요. 이단들은 막 더하잖아요. 교주들의 이야기를 이단인 거예요. 빼버리는 것도 안 돼요. 완벽하게 하나의 것을 얘기하고 있다. 단절이 아니라 승계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 31장과 히브리서 다시 바로 앞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대충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1장과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대충 보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두 성경을 비교해서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도 보고 히브리서 8장 8절도 비교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한쪽만 보지 마시고 같이 왔다 갔다. 내용이 어때요? 같은 내용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했던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했던 그 새 언약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언급하는 거예요. 언급하는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예레미야는 날이
이를 것이다 했어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날이 이르렀다. 예레미야는 예언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올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됐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는 메시아가 올 날이 있다라고 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이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언과 성취의 차이를 뺀다면 내용은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죠?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하는 사람 아닙니까?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신 용서를 받았는데, 어린 양 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 몸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지고 있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도 제사제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제사제도도 없어지고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그분의 사역이 완성했다. 이단들은 그 완성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교주를 얘기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안다면 그런 말에 돈을 억만큼 줘도 미혹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성경이 완벽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극히 좋으신 분, 참 귀하신 분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시다. 자, 더를 붙여놨어요. 더. 이것은 옛 언약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를 붙여요. 더 좋다. 더 좋다.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언약.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것. 여기서 우리 교회 이름을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바로 앞장인 7장 22절을 보시죠.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바로 더 좋은, 여기서 우리 교회 이름을 나왔습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보증, 더 좋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했더라도 지금부터는 더 잘하자. 그 의미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 만족하지 말고 우려먹지 말고 지금부터 더 잘하자.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더 성경을 알아가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더 좋아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길을 가보자.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때 이 말씀을 근거로 더 좋은 교회를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더 좋은 분이에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에요. 자, 여기서 언약의 중보, 언약의 보증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더 좋은 약속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독생자라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독생자. 그럼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죠?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면 성령님을 보혜사다 그렇게 해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몇 분이에요?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잖아요.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주하게 됐죠. 그러니까 보혜사가 두 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럼 기존 보혜사는 누구예요? 기존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누구? 성령님을 보내겠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 보혜사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만 보혜사로 생각하시는데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알면 자꾸만 이제 하나의 매일이 되죠. 보혜사가 되면 성령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럼 보혜사는 뜻이 뭡니까? 보혜사 뜻? 뭐 보증해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 또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헬프가 되기도 하고, 카운셀러가 되게 돼요. 브릿지 역할을 해요. 중보 역할을 해주세요.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보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보증을 써야 될 경우 많지 않습니까? 보증. 그 보증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증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태클을 걸면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만 그러지만 사탄이 여러분 인생에 태클을 걸잖아요. 태클을 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을 때 여러분을 보증 쓰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보증자야. 그러니까 사탄이 놀래가지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랬잖아요. 사탄이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그때마다 나와서 내가 보증 쓴다. 얘는 내가 보증 쓴다. 그렇게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헬프가 되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필요성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새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이어서 오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삶이 힘들고 이럴 때마다 나에게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과 성령이신 거예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지금 계속 나라 곳곳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뉴스에 보셨죠? 8살 아이가 하천에 떠내려가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 경찰관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그 의식을 잃은 8살 아이를 건져내었잖아요. 건져내어서 급히 심폐소생술해서 살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그 부모가 살아가면서 그 경찰관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오늘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인생인데 이미 아이가 엎어져 가지고 호흡이 끊어지고 물에 얼굴을 처박은 채 떠내려간 아이를 한참을 달려가서 구면접기도 하지 않냐고 한참을 달려가서 아이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급히 심폐소생해서 이리로 올 때까지 아이를 토하게 하고 난 뒤에 병원에 고 살인했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난 한번 죽은 목숨인데 살려진 부모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끊임없는 상담자가 되시고 헬퍼가 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고 고마우지 않을 수 있겠냐. 내 삶에 채우시는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냐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냐고. 자원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자발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 정말로 자발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죠. 안 하면.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만약 그 아이 부모님이나 아이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어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인간도 아니라. 아이고, 인간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어떻게 믿음 생활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신앙을 바꿀 수가 있고, 어떻게 자발적으로 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막스의 아버지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알고 산다면 종교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장사 좀 더 하기 위해서 있을 수가 없죠. 사업을 접더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모르게 되면 그런 가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 없는 행동이 자기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31장으로 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은 뭘까요? 출애굽하면서 맺은 언약이 뭐예요? 당연히 십계명도 포함되지만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 율법이죠. 율법. 옛 언약. 이 언약은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율법, 십계명, 옛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말하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인물로 누구를 뽑는다고 그랬습니까? 모세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일바입니다. 일바. 믿음의 조상도 일바가 아니고 다윗도 일바가 아니고 모세가 일바입니다. 왜 모세가 일바입니까? 출애굽의 기적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의 기적.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 광야의 기적, 가나안의 기적. 이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일바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세가 일바로 세웠던 이 언약이 옛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신약의 사도도 말하기를 그 옛 언약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무슨 언약이다?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최고로 세우는 그 모세 비교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세나 대지상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있다. 누구? 탁월하신 그리스도. 비교해버리잖아요. 하도 유대인들이 뭐 천사가 위대하고 첫 번째 대지상 아론이 위대하고 뭐 다윗이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하고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가서 비교하잖아요. 모세는 집에 뭐한 사람이다? 집사야. 근데 예수님은 누구다? 집주인의 아들이야. 비교를 해요. 다 비교하면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바르게 알고 나면 기절초풍해. 모세를 위대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게 돼 있어.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 봅시다. 33절입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모세 율법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잖아.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되는 게 새 언약이에요. 돌판과 마음, 돌비와 신비가. 돌판은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교실 때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 있죠. 네, 스마트폰 안에 성경을 비롯한 모든 검색 기능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조금 무거운 성경을 가져오시는 분은 이제 종이로 된 성경을 가져오신 거예요. 가져올 때 좀 무겁습니까?
제가 우리 영균 형제와 한자매에게 선물한 성경은 좀 무거워서 못 가져올 거예요. 너무 큰 성경이 돼서 가지고 다니려면 성경차가 안 돼. 트럭이 있어야 돼. 그도 예배당 못 온단 말이에요. 작은 성경 가지고 괜찮죠. 만약에 66권이 다 담겨있는 돌판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오늘 교회 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오시겠어요? 오실 수 있겠어요? 차를 갖다가 진짜 트럭을 가지고 트럭에 돌덩어리 이빨 싣고 와가지고 성경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에서 돌판을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히브리서 보자 그러면 또 히브리서 돌판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되겠습니까? 돌판은 가지고 다니기도 어렵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데 복음은 내 가슴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죠. 적들이 내 보물을 훔쳐가더라도 내 마음의 믿음은 뺏어갈 수가 없다. 사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갈 수 있죠. 욥을 공격했던 사탄처럼. 그러나 욥의 믿음은 못 뺏어갔듯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사탄이 뺏어갈 수가 없다. 말씀을, 복음을 우리 가슴팍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자가 말하기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가슴팍에 있는 것만 가능해요. 가슴팍에 새겨라. 복음은 가슴에 새기는 것과 율법은 돌에 새겼다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본다면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어디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신비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네. 복음은 신비에 새긴 가슴팍에 새긴 것.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게 만드는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 이 새 언약의 완성이에요. 가슴 속. 이 말씀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 말 의미죠. 내 마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듭남. 그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외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도 바울이 적었잖아요. 바울이 율법의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착각했다가 스데반 죽는데 동참했고 성인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나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한테 깨닫게 되죠. 와, 율법이 말한 정신이 이것이었구나. 돌판에 새긴 율법의 참 정신이 이것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혈통적 유대주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외적 행위로만 좀 나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난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주의에 빠져있었던 잘못된 신앙이구나. 이걸 깨닫고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가슴. 그리고 그 위대한 선생이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마리아에서 이 성경을 새롭게 봤다 했잖아요. 3년 동안을 묵혀서 성경 새롭게 보고 난 뒤에 이 완성된 새 언약을 보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나된 메시지지만 성경이 무흠과 완전을 얘기하고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있는 더 좋다 말하고 있으니 그 좋은 점의 최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는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영광스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영광스럽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복음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시내산 올라와서 율법을 받고 내려옵니다.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광채. 사람들 얼굴이 광채가 나죠. 이야, 얼굴이 빛납니다. 연균행지에 좀 향한다래가 잘해준가 봐. 얼굴이 빛나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무서워서 옷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옷을 피했어요. 얼굴 확 빛나니까 무서워서 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무엇을 썼다? 수건을 썼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그 빛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모세가 수건을 썼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빛이 무엇을 말하냐면 율법의 영광이에요. 옛 언약도 사람이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영광스럽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다 빼버리고 형식만 붙들고 착각도 있고 율법주의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슴 치면서 본인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주님은 구약의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게 이 복음의 직분, 복음의 영광. 예레미야 별명이 있죠. 별명 뭡니까? 눈물의 선자예요. 예레미야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물로 인하여 눈동자가 상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동자가 상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어가지고 축제했으냐. 눈동자가 상했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 창자가 끊어집니다. 울면서 창자가 끊을 정도로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으로 홀딱 보고 다니라 했어. 하나님 어느 날 너 홀딱 보고 다니. 왜? 너희가 지금 벗은 인간 같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벗은 몸과 같은 이스라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벗겨버렸어. 여러분 벗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희한한 시대라서 벗고 돌아다니도 컨셉인가 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구약시대는 그런 시대가 벗고 다녔어요. 아이의 이름도 희한하게 지어줬다. 마헬살랄 바스바스. 자식 이름도 마음대로 못 지었어요. 에스겔.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는 에스겔. 오늘 아침에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해라. 오늘 저녁에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라. 그 사람이 죽어도 너 울거나 곡하지 말아라. 그래서 에스겔이 사람들한테 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저녁 죽는데 사람들이 못 넘기고 그날 밤에 자기 아내가 죽고 있었어. 울 수도 없고 곡할 수도 없었어. 소똥 냄새가 가득한 빵을 먹으면서 예언해야 했고 밧줄에 똘똘 묶여서 한쪽으로 390일 다른 쪽으로 40일 누워서 잠을 자도록 고문을 당했던 사람 에스겔 선지자. 그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자신들이 가는 길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 구약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율법으로 이 백성들을 치유하고 살리신다는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명이 영광스러운 줄 알고 그들이 군말하지 않냐고 그 믿음의 길을 갔던다. 그 시대 그 백성이 그 종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시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새 언약의 직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지금 그 새 언약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있는 새 언약의 영광,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슬렁슬렁 했으면 되냐 안 되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건지 저건지,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렇게 살아갔어야 진짜 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천사를 봐라 영광에 보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야 영광입니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랑이 아니지만 저는 불신자로 있다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너무나 궁금했었어요. 성경이 너무 궁금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싶어서 신학을 가고 싶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좀 알고 싶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때마다 이 희열과 기쁨과 감격은 세상에 어떻게 비교할 수 없어요. 교육자 생활을 하는 것이 뭐 힘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 좋은 것을 제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도 이 길을 가라. 아들아,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영광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앞으로 뭐 교회가 힘들고 생활비가 적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말씀 자체만 붙들고 사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야. 제가 애들에게 다 앞에 우리 막내에게도 너도 목사가 되랬지만 막내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할게요. 복음의 영광, 이 영광은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날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냈습니다. 예드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제약이 많았어요. 외적적으로 특별히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 제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 여러분, 제사 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소 한 마리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양 한 마리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염소 한 마리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사종 4마리 가져가야 되는데 한 달에 얼마입니까?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제물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제사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제사를 완성해버린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리입니다. 새 언약은 누구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아벨의 피나 구약의 제물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를 뿌리신 것.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소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고 염소도 없고 오직 예수, 그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새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약속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 주신 축복의 영광에 보답하는 삶,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